오늘은 일곱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곱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 현대 역본들은 신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비밀로 해놨습니다. 미스터리. 비밀은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고, 신비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알아야 될 진리예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누구나 알아야 될 진리들을 누구나 알면 안 되는 비밀로 고쳐버리면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청지기 하면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종입니다. 종. 네, 신실한 일꾼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스튜어디스. 승무원의 모습을 보면 청지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지역교회 목자와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로 여기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들이라고 복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7가지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들은 믿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사실 설명을 못하죠. 이 신비들은 설명을 못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만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 인간의 말이나 어떤 이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입증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말과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 못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경건의 신비가 나오죠. 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현대어 역본에서는 그는이라고 했어요. 그는.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육신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의 신비,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냐?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을 일반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일이 신비입니까? 이 또한 우리 인간의 말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유아 시절과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오셨고 한 여인에 의해서 돌봄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주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저귀를 갈았고 씻겼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을 목욕시키는 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 근데 이것을 또 모방하는 존재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의 신비예요. 불법의 신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경건의 신비 하나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예요. 5절 말씀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말씀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여기서 맡고 있는 무엇을 가리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맡고 있다고 바울사도가 분명히 말할 것을 왜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맡고 있는 무엇은 사탄이 맡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9절 말씀에서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에 따라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맡고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고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아직은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할 텐데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 때 역사하고 있듯이 사탄도, 이 불법의 신비도 그렇게 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당부하셨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여기서 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나오죠. 어쨌든 이
죄의 사람, 그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앞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신비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비라고 나올 때, 특히 신약 성경에서 신비라고 나올 때는 잘 보셔야 돼요. 7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는 거고요. 그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술을 마실 수 없고 그 밖에 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서 마약을 복용하면서 그 밖에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뜻과 무관한 문란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죠. 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 죄악 천지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과 이치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이치하지 말라. 자,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하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믿는 성도의 몸 안에 영으로 내주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린 믿어요. 우린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어떻게 내주하실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신가 하니까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또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했어요. 이 샛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하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믿는 자 안에서 샛별이 떠오르듯 떠오르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질그릇, 우리 성도의 육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또 5장에서는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죠? 무너져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될 텐데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이 보물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왜 이것이 신비해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동시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몸은
죽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썩을 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낡고 연약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워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죄를 정당화시킬 방법을 항상 찾았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견디지를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달라요.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말씀에 따라 살면은 그 선한 양심이 계속 견고한 양심이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고 계속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화인 맞은 양심. 내 주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돼요. 그런 영적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구원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던 것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당부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비가 있는 것인가? 휴거의 신비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을 거예요. 이 휴거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신실하게 증거했더라면 동력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서 예수님 낳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여자가 자식을 낳아도 안 믿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 믿을 거야? 더 안 믿죠. 안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의 씨,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713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예언했잖아요. 51절 말씀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이제 휴거의 신비예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공중으로 끌려올라 가리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끌려올라 간다는 라틴어 랩터에서 파생된 용어가 랩처, 휴거입니다. 휴거.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대환란 전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작은 언제인가?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 멈추었던 예언의 시기가 교회의 휴거로 인해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째 주 있잖아요. 69주에서 딱 멈췄어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다니엘 그 69주에서 딱 멈추고요. 한 주가 남았어요. 그 한 주가 한 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7년인데 그 7년을 대환란이라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대환란의 시작은 휴거입니다. 휴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멈추었던 예언의 시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시기는 멈춰 있어요. 올해는 7 부활을 공부했었죠. 7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우리, 지금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날을 올해는 다 기다리죠. 럭커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나는 이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래요? 현재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걸렸어요. 근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 내 몸이 안 좋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은 나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아실 것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모든 게 다 동결되는 동결. 세상에 각 국가의 부채가 있고 막 할 텐데 다 리셋 시켜버려요. 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파트,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계속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준비해야 돼요.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사도 요한이 한 기도.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환희제인 크로스비 자매가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 본향 가기 위하여 내 신랑 주 예수 다시 올 때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렇게 찬송 가사 했잖아요. 자, 이제 큰 바빌론의 신비 계시록 17장 5절 말씀 보세요. 큰 바빌론의 신비. 사실 이 신비 하나하나를 말한다면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 축약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5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하고 하였더라. 누굽니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사탄도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신부인 교회를 가지고 있듯이 사탄도 흉내낸다고 했잖아요. 경건의 신비를 흉내내서 불법의 신비로 활동하고 예수님처럼 사탄도 신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부가요 다름 아닌 창녀예요. 창녀. 큰 창녀. 큰 바벨론의 신비라고 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이 여인. 이 여인에 관한 신비예요. 여자의 신비라고 불리웁니다. 7산 위에 세워져 있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그리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호감을 살기 위해서요. 세상과
음행을 입삼는 큰 창녀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기까지 하죠. 중세 암흑기 때는 더 심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가증한 죄를 지은 집단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집단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25년 교황 네오 12세는 자신을 위해서요 메달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자기 모습을 새겨넣고 또 반대편 면에는 잔을 들고 있는 한 여인을 새겨넣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있는 한 여인 그 밑에 라틴어로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다 이 말을 새겨 넣도록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신비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6번째 신비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부터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합방을 하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응? 아내분은 집안일을 합니다. 남편들은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해서 위대한 신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똑같아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물리적인 몸은 이 지상,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은 사실상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교회가 처녀인 신부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죠. 영적으로만 만났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거칠 거고요. 계시록 19장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나갖고 물리적으로 만나서 혼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건 설명이 어려워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신비 로마서 11장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해서요 회복된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충만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만 있지 않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종, 자유인 이런 차별이 일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그들의 죄악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들이 죄를 이빠이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언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니까요. 구원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시온에 와서, 시온이 어디일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거예요. 회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관계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0만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의 크기는 지금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그보다 더 넓지요. 세계사치관에 공부했던 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것도 일부분만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네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대한 민족은요, 복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반대한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발포 선언을 들어보셨어요? 발포 선언.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죠? 와이치만이라는 유대인이요. 그때 훨씬 전부터 뭐 화약이 있었지만은 대량 살상 무기를 영국에게 이렇게 개발해서 알려줬어요.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요, 고마움의 표시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국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주겠다고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발포 선언이에요. 발포 선언.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랜드 머프티라는 사람이요, 영국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당신들에게 우리는 석유 거래를 중지한다. 그러니까 이걸 겁먹어가지고 처칠이, 그러니까 그때 영국 의회가 이렇게 결성돼가지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발포 선언했으니까 약속대로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처칠이 반대를 한 거예요. 처칠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수상이 반대를 하니까 수상의 의견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때 영국 하원 의원이었던 한 의원이요. 이분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존 할삼경. 킹제임스 성경의 아모스 9장을 읽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친히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윈스턴 처치경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독일을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요, 영국을 침략하게 하죠. 런던뿐만 아니라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독일이 그 1924년에서 25년에 독일 화폐가요 완전 똥값이 됐어요. 1918년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완전 그 독일 경제가요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그 돈뭉치를 꺼내 가지고요. 추운 겨울이니까 이거 뭐 땔감보다도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태워요. 돈을 태우고 또 도비지가 더 비싸니까 그냥 벽을 마르크로 도배를 해버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집을 막 헐값에 내놓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은 그 집들을 산 거예요. 독일의 집들을 막 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들이 돌아갔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잖아요. 눈치를 채고 우리가 이거 돈 벌 상황 아니야.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돌아갔다면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 히틀러도 그때 유대인들을 잘 선대해 줬더라면 세계를 제패했을 거예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그렇지 말고 우리 독일에서 당신들을 우리가 잘 대우하겠다고. 수용소가 아니라 이렇게 시설에 살게 하면서 매일 하루 세끼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독일 루터교 아닙니까? 독일 루터교 목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받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영국을 버리신 대신 독일을 강성한 국가로 제국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요 고집을 부리죠. 고집부리예요. 결국 히틀러도 독일도 패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대 역사에도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과 관련해서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눈을 떼지 않으세요. 예언의 시가 비록 멈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눈을 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탈린이 독재자 아닙니까? 스탈린이 80만 명을 죽였어요. 그 80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침례교 목회자들이에요. 침례교 목회자들을 죽이고 거의 대부분은 시베리아로 수용소로 다 가게 했죠. 하나님께서 스탈린과 그 가족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선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을 보세요.